우리 오늘은 또 디모데전서 네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다시 한번 우리 2주 쉬었으니까 디모데전서는 무엇이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 목회서신이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주제가 목회 사역인데,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목회를 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의 관리 잘해야죠. 내 영적 관리 잘해야죠. 목회의 지침이라 그랬는데, 가르칠지 바르침, 그거 어디로 가고 있냐, 목회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방향이 달리, 속도가 아니라 인생은 방향이라 하잖아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 큰 한인교회래요. 거기서는 여러분 이 요리사를 고용을 했대요. 아주 인류 요리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아주 만찬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쓰레기나 그 음식의 설거지 같은 것들은 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요리사를 채용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바른 길일까요? 바른 방향일까? 저 그런 생각해봐요. 정말 선교사님들께 부끄럽지 않을까? 정말 오지에서 주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그 여러분 주일날 모인 사람들에게 요리사까지 교육해가지고 만찬을 제공하고, 그것은 사회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 설거지나 이런 것들 뒤처리 다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 교회 한인교회 중에 큰 교회래요. 정말 그 교회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교회가 중세교회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세 여러분 타락한 그 교회들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고. 교회도 바른 길을 향하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서신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직분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평가할 게 아니라,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낫잖아, 그래 나는 저는 아무개 목사보다 낫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아니에요.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야. 신앙은 절대평가예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신앙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원어에는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성도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또 사내들이 의원 중 한 명이었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종교 지도자 중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도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자인데 자신은 거듭나지를 못한 거야.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어? 어떻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소개할 수 있냐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주님을 만남과 거듭남을 통하여서 신학이 먼저 아니라 신앙이 먼저야. 신앙이 있어야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고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지. 신학은 아는데 신앙은 모른다면 주님은 모르는 거야. 신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목회서신 통하여서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을 가야
우리 자녀들 바른 신앙으로 이끌죠.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다.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그런 말씀 보셨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간대.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또 바른 신앙 세워야 돼요. 바른 목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가문 뿌리를 세울 수 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목회 서신 통하여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는 이제 일반 사역 지침인데 2단 경계해야 된다. 2단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보이는 2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2단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건 2단이지 그것도. 2단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죄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죄가 제일 큰 2단이야. 여러분 신천지는 드러나는 2단이죠. 하나님 교회는 드러나는 2단이잖아. 그런데 믿는 자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 보이지 않는 2단이죠.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지침. 우리 지난주 2장까지 했는데 성도의 품행 지침을 했는데 첫 번째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기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일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정말 그 영혼이 살아있을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야.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죠. 기도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품행 지침의 가운데서 2장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를 무엇을 넣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유창하고 거창하고 달변에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머무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서 해라? 골방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해라? 골방에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을 못 앉아 있어. 제가 주일날 보면 깜짝 놀래요. 집사님이고 여러분 직분이 있는데도 주일날 5분 통성기도를 제대로 못해. 그럼 영적인 호흡이 막혀 있다는 거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부터 지켜야 돼. 성도에게 이게 가장 첫 번째야. 기도는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그럼을 통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기도의 통로도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만들라.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못했어요. 예배 10에 인도하고 기도를 못하고 저녁 때 해야 되겠다. 저녁 때 해야 되겠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안 되더라고. 저녁에 한다 그러면 저녁엔 반드시 일이 또 생기더라고. 기도할 시간에 꼭 다른 일이 반드시 생겨. 그리고 피곤해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생각했죠. 아침엔 약속하지 말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의 시간을 만들잖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이게 끊어지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소홀해지면 신앙은 반드시 나약해지게 돼 있어. 기도는 싸움이에요. 영적 투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싸움이에요. 어쩔 때는 여러분
저도 기도 목사라고 맨날 하기 좋은 줄 아니에요. 힘들 때 있어요. 정말 기도가 어떠한 중노동보다도 힘들어. 여러분 막 진저리가 쳐질 때 있어요. 사단의 유혹도 와요. 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냐? 이거 응답하시겠느냐? 여러 가지 여러분 정신과 마음 산란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게 영적 싸움이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든든해져. 삶의 믿음이 든든해져요. 결과가 오는 거야. 왜? 호흡이 좋아지니까, 영적 체력이 강건해지니까 믿음은 같이 가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한번 쉬어보세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 체력도 약해져요. 조그만 것들도 짜증나요. 조그만 것도 여러분 참 믿음의 시련 조그만 것도 감당이 힘들어져. 예전에는 넉넉히 웃음으로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쉽게 안 돼요. 신앙이 나약해지는 거지. 제가 목회하면서 본 거지, 성도님들이 되게 신앙이 과거형이더라고. 내가 예전에는 좋았다,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모든 신앙의 삶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지. 신앙생활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 기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참 이상하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삶의 자리들이 열리기 시작해.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얘기야.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러나 정말 기도의 자리가 든든해지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삶의 자리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품행 지침, 성도의 품행이 무엇이다? 첫 번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분노와 다툼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되게 당회 가면 오래 걸리는 게 논쟁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큰 싸움도 나. 제가 한번 간증 들었죠. 김포에 있는 큰 교회예요. 젊은 장로님하고 좀 나이 든 장로님들이 무리가 여러분 논쟁이 나가지고 한 젊은 장로님이 여러분 그 당회가 끝나고 나가는데 한 연세 든 분 장로님은 걷기를 팍 치면서 가더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젊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대한 장로님에 대해서 보더래. 이게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어요?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회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서 여러분 함께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성도의 방향이에요. 한국교회 제가 잘 아는 그 이룸교회 목사님이신데 용인의 아주 큰 교회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한국의 서울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 부교육자로 오래 계셨는데 행정목사로 계셨대요. 자기는 이 당회라 연말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예산을 이제 편성하게 되는데 나라 국회하고 똑같다는 거야. 서로 예산을 조금씩 더 가져가려고 아주 난리가 난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아예 당회를, 큰 교회예요 지금.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당회를 조직을 안 했대요. 서로 여러분 필요한 데 있으면 더 줄 수 있고 나누고 분배가 돼야 되는데 논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게 교회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남자들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분노와 다툼 없이 일 있을 때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 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당회에서 딱 하다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그렇게 한대요. 우리 기도하고 일주일 있다 와서 다시 논의합시다. 우리 다 각처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고 와서 회의. 그럼 기가 막히게 정돈이 다 돼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려고 하면 다툼과 분쟁이 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 사실 교회에서 뭐 법이요, 뭐 제청이요, 뭐 동의합니다. 이건 사회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야. 왜 교단에서 하는 일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벌어져?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의롭게 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 하는 것들이 교회,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잖아. 왜? 법이 안 되니까. 그러다 안 되면 이게 어디로 가? 사회법으로 가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교회 안에 통제가 안 되니까 다 사회법으로 나가게 되잖아. 여러분 예전에 교회 안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할 수가 있었어. 우리 여러분 신앙의 가정도 한번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법이 먼저인지,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여드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내려놓을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할 줄도 알고, 정말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신앙의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툼과 분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여러분 이 논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거기서 큰 소리를 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잖아. 그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저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큰 소리 나고 할 일이 있으면 안 해요. 그냥 그 자리 피해. 그냥 해보시라 그래. 해보시라 그래. 그냥 분노하고 다툼하고 큰 소리 날 바에는 안 한다는 얘기지. 여러분 교회 지금 한 5년째 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안 해요. 아니 교회 목회 성도들 위해서 하는 건데 무지 싫어할 일을 못하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재정 주시고 꼭 해야 될 일이면 하겠다. 여러분 교회 목회도 그렇잖아요. 무슨 여러분 야유회 가는 거고 무슨 일이고 연초에 다 재정 탁 해서 다 확립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 주시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할 수 없는 환경이면 굳이 해야 될 필요 없잖아.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야. 교회의 목적은 예배고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야. 이게 본질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그 외의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게 목적 돼야 돼. 예배가 죽어야 돼. 전도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내가 살지 않는데 전도한 사람 앉혀놓으면 뭐해? 성경에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한 영혼을 찾아서 두루두루 찾으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들되잖아. 전도에서 잘못 앉아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못 배워가지고 처음에 잘못 배워서 엉뚱하게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못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부터 교회 가가지고 기가 눌리면 안 돼. 먼저 큰 소리 내고 내가 뭔가 어리 좀 딱 피고 해야 함부로 안 하는 거야. 사상에서 그런 법을 교회 와서도 하는 거야. 안 돼요. 신앙도 제대로 배워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배워야 돼.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야. 이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신앙의 말년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여러분 직분도 받고, 제가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이 여러분 교회에 큰 무거운 일도 맡기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예배는 생명이고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 이 본질이 갖춰질 때 신앙도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이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툼과 시끄러울 거면 안 하셔도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러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영혼 구원은 하자는 얘기지. 정말 영적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정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의 여러분 무엇인가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돼야죠.
전 바울이 그 말씀이 참 빌립보 교회에 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야, 이거 쉽게 할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희는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함부로 못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를 또 따라오는 자들을 주목해보라. 저는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봐요. 저는 믿음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여러분 다툼과 분쟁 이 일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인 교회.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인 교회. 이게 여러분 성도의 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일이 먼저라는 데는 없었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먼저 이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먼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정치를 해.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부자야.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여러분 칼이 들렸어. 이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성도가 돼야 돼. 먼저 신자가 돼야 되고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내 인간성도 무너지고 내 고집도 무너지고 내 자아도 무너지고 기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서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에 9절 말씀 한번 보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자기를 단정하고 하지 말고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절 말씀에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외모가 아니다. 성도의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치는 무엇이다? 선행하기를 원한다. 성도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이건 교회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행이다. 성도의 품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려요. 저는 재능 있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값을 해요. 교회에 오면. 제가 우리 독일 교회 우리 딸아이 교회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휘자가 한번 와가지고 청년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지휘자가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 독일 오케스트라 유명한 지휘자 정도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우리의 성가대 해달라면 어떠겠어요? 얼씨구나 하지. 왜? 성가대 실력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청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지휘자가 청년이 마음에 들겠어요? 결국 이 청년이 실족하고, 여러분 오케스트라 하듯이 여러분 다 사랑과 교회에서 다 봉사하는 건데 먼저 여러분 보듬어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함께 은혜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실력만 높이겠다고 지적하고, 아니 아주 유명한 여러분 훈련받은 찬양대원도 힘든데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수준을 올려고 훈련시키니 누가 버텨나가겠어? 결국은 여러분 어렵게 세웠던 성가대까지 와야 돼버리더래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예요. 교회 안에 유능한 자, 여러분 뭐 똑똑한 자, 부한 자 아니에요. 부한 만큼 여러분 하면 여러분 교회 달라 힘 달라 할 건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유명한 부자 하나 오면 교회 건축하는 거 쉽잖아요. 그럼 세워놓으면 그분이 주인 될 텐데, 그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는 외모로 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건 선행이다. 저는 여러분 우리 배들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것은 선행이다. 성도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선행으로 본을 보임으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품행 지침이다. 분명히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대. 그러니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대요. 초대교회 구원받는 자들이 높은 귀족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종들이었어.
평민들이었어요. 그들이 종들과 평민들이 변화되니까 상전들 높은 여러분 귀족들도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좀 하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종들이 변화되고 그러니 여러분 점점 그 나라도 변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품행 지침, 남자들은 기도하고 여자들은 외모로 하지 말고 단정함으로 선행으로 행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자신을 목회할 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선한 행실로서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자신만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위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 솔직히 성도님들보다 제 자식이 더 무서워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 자식은 쉬워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더 무섭다? 아니죠. 제 자식이 더 무섭죠. 왜? 제 자식이 구원 못 받으면, 제 자식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못 보면, 저도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 하려고 노력은 해.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각 가정에서 믿음의 본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그럼 가정이 든든히 있으면 교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 그럼 여러분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 정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데 그 교회는 좋은 교회지. 근데 믿음의 가정이 든든하지 못한데 어떻게 여러분 그 전도가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잔소리 갖고 힘들죠. 그러나 가정이 먼저 든든히 서야 된다. 믿음의 가정 만들어라. 정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섬길 때는요, 정말 여러분 훈련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시키셨어요. 집에 가면 이제는 남편에게 잘해라, 아내에게 잘해라, 잔소리 하던 거 뚝 줄이고 이제 열심히 본으로 본 보여라. 그런데 이상하게요, 정말 신앙으로 인정받으니까 교회 나오더라고. 자녀들도 교회로 돌아오더라고. 정말 신앙으로 인정되니까 변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마디의 잔소리나 험한 말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성도의 품행 지침, 기도하고 선행을 통하여 본을 보여라. 이게 바로 이제 그 또 일반 사역 지침해 주는 말씀이고, 3장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지침. 감독과 집사인데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을 장로님이나, 지금의 감독이 이제 어떤 역할이었냐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가만 보게 되면 이 장로의 이 감독은 그 장로님 아니면 또 이제 교회 중진, 교회 권사님,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 대한 자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 저도 돌아볼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도 초대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자격이 이런 거구나, 우리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밉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마이크가 잘 들려요? 이게 여기만 막아놨나 보다. 저한테 지금 안 들려서, 이게 찬양단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한테 지금 막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 이게 이제 이 모니터 스피커를 막아놨나 봐요. 찬양단 이제 할 때는 그래서 다음에 좀 맞출게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 자꾸 커지는 것 같아. 네, 잘 들리시는데 저한테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밉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때요? 감독, 장로, 권사,
이것들이 어떻게 여겨져요? 뭔가 명예, 권세,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교회의 어른, 물론 어른이긴 어른인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교회의 중준이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외모로 하지 말고 분쟁을 하지 말고 성도는 무슨 품행을 보여라? 선한 행위, 선행을 통하여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감독, 즉 교회의 이러한 중진들이 되려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 선한 일이 뭐예요? 봉사하며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중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의 중진이 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섬김을 받는 거나 또 여러분 무엇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시장을 달 때 긴 옷을 입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은 지워주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섬김받는 것 좋아하는 게 중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진의 자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일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쁜 사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사람. 가끔 오늘도 한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이제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교회에 사찰 집사님 두어서 이제 목사님이신 거 하지 말고 사찰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 어른이 좋은 말씀인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 영혼을 지키려면 일을 해야 되더라고. 이게 섬김 받는 게요,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괜찮아요. 이게 뭐 한번 해볼 만해요. 괜찮더라고. 이게 사람 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야. 교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때 이를 때까지 내가 이룬 것은 이룬 걸로 여기지 않는다. 야, 대단한 분이에요. 오직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는 표대만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님만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죠.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행하는 모든 것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만약에 오른손이 한 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 칭찬받으면 너희 상은 다 받았다 했어. 그래서 성도님들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웬만한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남 모르게 저분이 저런 헌신도 하셔? 저분이 이런 일도 하셔? 깜짝 놀랄 일들 많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교회 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래도 어려움 없이 돌아가고 정말 교회 여러분 어려움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게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교회 다 깨끗하잖아요. 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위해서 목숨 걸 새벽 기도, 이 기도원이 새벽 기도 인원이에요. 거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정말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제 앞으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좀 뭐 구역 전도회 이런 것보다 기도의 모임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각각 자기의 구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여러분 세워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왜? 사람의 정, 육신의 이런 거는 제가 육신으로 해서 이 사람의 정으로 뭐 이렇게 좀 정적으로 해본 거는 열매가 없더라고. 내 인간의 정으로 해본 거 뭐 사주고 뭐하고 이런 건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준 건 열매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도 바보 아니죠. 그런데 기도만큼 확실한 게 없어. 기도는 없어지질 않더라고. 쌓아놓은 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 쌓아놔라. 가문을 위해 기도 쌓아라. 교회를 위해 기도 쌓아주시라. 왜? 기도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명예나 권세, 우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
정말 중직 하나님 일 할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그거 안 하잖아요. 뭐 돌아가면서 하고 십시일반 하고 나눠서 이거 안 해요. 그냥 안 해도 돼. 교회 큰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는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뭐 큰 욕심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제가 어떤 한 분 그때 저 지휘자 하신 분이 제가 한 번 안 본 분이 있는데 성가대 지휘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성가대에서 지휘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휘자분이 그냥 일반 성도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못 견디겠대요. 하나님 일을 늘 하던 것에 안 할래니까 그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일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 세상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일이 세상에 어떠한 돈을 받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한번 여기 개척 처음 왔을 때 마트에 대형 마트 어머니가 모친이 쌀을 우리 굶을까봐 쌀을 보내셨더라고. 모친이 서울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개척교회 서셨네요. 저도 개척교회 섬겨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장로님,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서울에서 이사를 와서 큰 교회를 가셨대. 아무개 교회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교회는 다 자리가 돼서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갔어요. 거기 가서 유치부 교사 하셨대. 나이 50이 넘은 60 가까운 남자분이에요. 유치부 교사하고 찬양인도 하셨. 그렇게 찬양 잘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개척교회 가니 할 일이 없던 거야. 그래서 유치부 교사하고 찬양인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봤더니 장로님 되셨어요. 교회도 부흥했더라고. 참 교회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뭐 탁월하게 교회에 지위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일이 삶이야. 여러분 연세 들어서 여러분 마트에서 배달하면서도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장로님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장로님 돼야 교회 앞에도 앞에 아래에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팔짱 딱 끼고 머리 딱. 제 여기 저 시청 앞에서 하는 지방의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좀 머리가 아파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정말 착한 분이 있어,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해서 장로님의 안수를 딱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이제 그분은 이제 오셔서 안수 받은 분은 아닌데 그분이 이게 어깨가 벌어진 분이야. 어깨가 넓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다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 이분은 잘해서 좀 교회 본이 되라고 세웠는데 이분이 그 있던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골치가 아프신 거야. 야, 나쁜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썩은 기둥 세우면 성도 다친다. 그래서 여러분 정적으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일, 예배가 사명인 분이 있어요. 제가 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큰 사업하세요. 제 친구 목사님 남편인데 이제 여자분이세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큰 사업을 하세요. 큰 사업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늦게 끝나면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거기서 주무신대. 왜? 새벽 예배 못 가니까. 거기서 한두 시간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신대요. 이런 분들이 진짜 장로님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로 여러분 교회에 중진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것. 우리 이종선 장로님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권우요 계시는데 칭찬은 잘 안 하는데 괜히 장로님 혼자 계시니까 조금 그러실까 봐. 그래도 이번 공사할 때 우리 권우요 집사님 체격 좋으시잖아요. 우리 집 장로님은 그래도 제 겸손하셔서 참 제가 또 존경하는데 몸 약하세요. 지금 걸어 다니시는 게 기적이야 이분은. 그런데 권우유 집사님하고 같이 그 무거운 거 막 날라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감사했어요. 그 권우유 집사님은 이제
아마 일꾼이 돼도 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뿌리가 박혔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목사도 똑같은 거야. 같이 섬기고 같이 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리키기를 잘하며. 이건 인격이죠. 지금 2절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은 교회의 중지는 교회에서 그래도 큰일 하시는 분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직분은 인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절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건 뭘 얘기하죠? 세속을 얘기하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조건이에요. 저는 교회 직분 받을 때 얼마 내야 되고 또 그분은 무슨 어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 직분의 자격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중진 못하나? 가난한 분 중에 어려운 분들 가운데 얼마나 열심인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격이 아니에요. 인격 또 세속적이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받겠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나 웨슬레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을 여러분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여러분 갈렙이나 웨슬레 같은 사람 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노인이 돼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야, 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 87세의 나이가 돼가지고 고령의 나이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는 지금도 천국을 세우고 지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야, 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87세의 날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80세가 넘어서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열정이 불타잖아. 여러분, 왜 연세가 들수록 신앙도 같이 태보해야 되나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정점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태보할 때 있죠. 그러나 신앙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돼. 왜 여러분 시간이 연조가 오래될수록 포물선이 돼야 돼요? 왜 신앙이 여러분 자꾸 꼬꾸라져야 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피종진 목사님도 뵙고 임동진 목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70세가 넘었는데 내 인생은 덤으로 준 인생입니다. 육신이 지금 반이 여러분 이 뇌가 장애가 있어서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여러분 몸이 건강했을 때보다 지금 더 사역을 열심히 하신대. 여러분 피종진 목사님 지금 80세 중반이죠. 이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 이 노인분이 다니다가 건강해지면 어떡해. 지금도 여러분 젊은 종들하고 같이 부흥회 다니세요. 코로나 시대에.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우리가 이 4차 유행된다고 믿음 꺾이면 마귀가 오는 조그만 시험이 있어도 다 꼬꾸라지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적어도 우리의 자신 영적 관리는 해야죠. 영적 관리 해야 돼요. 중요한 거죠. 감독이 되려 하는 사람은 선한 일 사모하고 인격과 세속적 삶에서 조금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근데 여기서 전 자기의 집을 두 가지로 봐요. 물론 우리 가정도 있지만 내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스린다 그러는데 내 자신도 못 다스려. 교회가 다스려져요?
내 가정도 못 차리시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 이게 힘들죠.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면 가정이 다스려져. 그럼 교회에서도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에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지켜라.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야. 교회 와서도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해서 큰 소리 뻥뻥 나오고, 여러분 이 뭐 육두문자를, 이거는 안 되죠. 교회 중준인데 어떻게 그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와요? 그 마음에 육두문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인격이나 세속자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 중진을 맡겨놓으면 다 그분들 따라가는 거야. 그럼 교회는 여러분 쑥대밭되는 거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중진들 세울 때는 세속적인 사람, 세속과 좀 멀어진 사람, 좀 인격이 좀 갖춰진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교회 중진이 되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딱 보면 답 딱 나와요. 아니면 딱 돌아서요. 젊은 사람들 딱 보고 존중해서 따라가는 거야. 야, 저분 진짜다. 뭔가 다르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지.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큰 교회에 계시다가 오셨었거든요. 큰 교회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러니 왜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러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윤영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젊은 분들 오면 또 그래도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어른들은 신앙이 참 좋으세요. 신앙이 깊으세요. 그분들이 왜 정착했을까요? 그분들이 왜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더 조그맸었잖아요. 왜 정착했을까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본 거야.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양은 양을 담게 돼 있는 거야. 좋은 그래도 어른들의 본을 보니까 그분들도 정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낮에도 어떤 젊은 집사님 남자분하고 통화했어요. 아유, 집사님, 아무개 우리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집사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분 좋아합니다. 야, 아름답지 않아요? 전 이게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정말 존경받는 중진,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게 아름답잖아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하대하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른들 존중할 줄 모르면 그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또 여러분 어른들은 또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진들을 세울 때 선한 일, 교회 일이 즐거워야 돼. 교회 일이 여러분 짐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일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일들을 그대로 볼 텐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일은 주님의 날에 다 쌓여 있을 거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인격과 세속에선 좀 멀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진이 되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런 분을 세워라. 여러분 이방 교회였는데 예배속 교회 목회하고 있었잖아요. 큰 교회예요, 제법. 그 예배속 교회가,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가 예배속 교회인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가 교회 중진들을 세울 때는 인격이나 또 그들이 세속의 삶에서 좀 멀어졌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로 마음으로 기뻐하느냐, 그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은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자, 이게 조건이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신앙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다스려라. 이건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을 신앙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교회 중진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조가 새로 입교한, 연조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는 사람을 중진에다 중요한 역할에다 세워놓으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교만함, 마귀가 왜 넘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되려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교회에서 관철돼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분이 있다. 이러한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하여진다는 거야.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가 그 영혼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이 마귀를 교만으로 정죄를 했잖아. 그런데 교회에다가 중진으로 딱 세워놨는데 교만해. 그럼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7절까지 우리 장로의 자격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의인에게도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도 때때로는 우리도 상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교회 뭐 주차하는 문제나 뭐 관리비 내는 문제나 억울한 게 있죠. 때로는 좀 따지고도 싶죠. 그리고 우리가 넓은 평소 이렇게 쓰는데 2층에도 쓰고 하는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일이면 그냥 오케이 합니다. 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저 관리소장님이 전도하고 다니셔요. 전도하고 다니셔요. 어떤 여기 저 상가에 계신 한 분이 슈퍼에서 만났어요. 저 24시간에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 말도 안 해서, 목사님 우리 가게 오는 사람 그 교회 가라고 제가 전도해요. 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좋은 걸로 심어야 돼요. 좋은 걸로 심으면 좋은 걸로 돌아오는 거야. 몰라서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요. 손해 본 게 아니라 우리 그분 때문에 2층도 쓰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분 때문에 또 우리 교육관도 쓰게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도 쓰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를 열어두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10명 두는 것보다 원수 1명 맺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주위의 환경도 다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목회 사역, 우리의 목회 중요하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열매 맺고 싶으시죠? 기도의 응답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야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가야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쉽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쉽겠어요? 조금 힘들지만 가자는 얘기야. 그럼 반드시 열매는 맺어. 왜? 하나님은 공의하시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를 잘해야 돼. 목사만 교회 목회가 아니라 내 마음의 목회, 가정의 목회 잘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아니다.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건 뭐예요? 정돈이 잘된 그릇.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목회, 우리 자신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신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우리 영혼과 가정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 정말 여러분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상급받고 칭찬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목회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예전처럼 다람쥐 쳇바퀴들도 교회 나와서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정성,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의 값짐, 여러분 이것이 헛되지면 안 되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도 열매 맺고 이 세상에도 열매 맺으려면 목회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목회 잘하는, 내 마음의 목회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열매 맺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 있는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떳떳하게 영광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영혼의 목회 잘해서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